있다. 아비님, 살고 살리는 건 늘 손해보는 건가요? 저는 그냥 사는 대로 살고 내가 편한 대로 살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저보고 좀 더 칼같이 굴고 좀 단호하게 하래요. 너무 다 이해하고 다 인정하고 산다고. 음... 첫째로 말 그대로 손해의 기준, 그러니까 살고 살리다라는 전제, 살고 살리다라는 기준으로 산다는 것, 살고 살리는 기준으로 산다는 것의 첫 번째 기준은, 자,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께서는 보이는 것을 팔아서, 금을 팔아서라도 지혜와 생명과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살라고 했어요. 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이는 것을 팔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생명에 가장 좋다. 너희가 만들어진 이유에 가장 부합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살고 살리며 산다는 말의 뜻은 곧 신이 있다라는 것을 내 몸으로 아직 신을 안 믿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신을 믿고 있지 않은 분들이 살고 살리는 삶을 기준을 가지고 살잖아. 그러면 본인만 안 믿었다 뿐이지 이미 살고 살리는 행위 자체가 신이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신을 믿지도 않는데 뭐 살고 살리다 나중에 믿어도 돼. 먼저 하고 나중에 믿어도 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노래들 중에 이런 적 없어? 그냥 생각 없이 계속 불렀는데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 노래를 부르다가, 스스로 외우고 있는 노래를 부르다가 뭐 샤워를 하든 뭘 하든 이미 외우고 있던 노래였는데 이해는 나중에 하는 거. 이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 그런 경험 없었어요? 노래는 들어서 외우고 있지만 그 의미와 전달이 와닿지 않다가 그냥 흥얼흥얼 거리는 거야. 나중에 믿어도 돼요. 일단은 살고 살리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나 종교가 아니라 기준이잖아, 기준. 그 기준을 믿든 안 믿든 따라가면 돼요. 그 기준이 거짓이라고 드러나면 버리면 되고, 그리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보완하면 되고. 기준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 기준이 참으로 내가 따라야 할 진정한 생명이다 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온전히 믿으면 돼요. 신을 믿지 않아도 살고 살리다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중에 생겨도 됩니다. 일단 살고 천천히 믿으셔도 돼요.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니까. 그리고 너무나 천만다행스럽게도 이 세상을 만든 신은 사랑의 신이십니다. 사랑이 가득한 신이에요. 어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질투와 짜증과 화와 분노가 가득한 신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나를, 이 세상을, 신이 사랑의 신이라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 있네 없네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범죄 저지르면서도 살아도 당장 벼락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살고 살리다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삶이에요. 믿던 믿지 않던. 그러면 그 신은 무엇을 말하셨느냐? 살고 살리다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면, 살고 살리다라는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겠다는 뜻이에요. 살고 살린다라는 말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솔직히 당장 오늘 우리 엄마
우리 양지양. 하루 종일 양육했거든. 애만 돌보다 끝나는 거야, 하루가. 하루 종일 애만 돌보다 끝나는 거야. 그것도 하루에 끝날 게 아니야. 앞으로 기약 없는 세월을 계속 해야 돼. 왜? 왜? 잃은 건 뭡니까? 자기 몸매, 자기 삶, 자기 경력, 자기 자존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한 생명을 위해 돌보는 겁니다. 왜? 의무니까? 그럼 의무면 의무만 채우고 안 하면 되는데 의무 이상을 항상 또 요구하고 그걸 또 한단 말이야. 세상적 기준에서는 칼같이 굴어. 자, 여길 적용합시다. 칼같이 굴어. 칼같이 굴고 다 이해해주고 인정해주지 마. 양지양이 오늘 하루 종일 돌본 이 아이에게 칼같이 굴거나 네 것도 좀 챙기고 좀 분명하고 철저하게 살아 손해보지 말고 라고 했으면 이해 죽습니다. 아니 죽진 않는다 해도 이 아이가 그래 아니 그렇게 애를 써도 잘 안 먹는 애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게 자란다면 나의 칼같음으로 인해서 나의 칼같음과 손해받지 않고 나도 딱딱딱딱딱 거절거절거절거절 시간 돼서 딱 밥 먹고 안 먹으면 얄짤 굶겨 안 먹는 데잖아 안 먹을 때가 먹고 싶을 때까지 굶겨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변하는 태도에서 온다 그것이 현실이라 해도 엄마가 이런 자세로 자식을 돌보게 되면 자식은 안 그래도 예민한 애가 더 크게 느낍니다 애라고 못 느낄 것 같아? 그러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칼같이 굴어서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았다. 결론은 아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죽었습니다. 눈이 멍해집니다. 엄마를 보는 눈이 사랑이 없어요. 자 손해 하나도 안 봤습니다. 아주 칼같이 굴었어. 나의 자존감을 조금도 놓치지 양지양은 나의 자존감으로서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누군가의 딸로서 누군가의 존경받는 선배로서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칼같이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이 엄마를 바라보는 멍한 눈빛을 보고 감정이 없습니다. 왜? 칼이니까. 엄마는 나한테 칼이니까. 누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쓰다듬습니다. 칼로. 여러분들이 잠이 들어있는데 아빠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칼로. 뭔가 뭔가 시퍼런 게 느껴져서 눈 떠서 봤더니 아빠가 자기 등을 식칼로 쓰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식칼로 쓰다듬고 있어요. 진심 어린 사랑으로. 좀 끔찍한 비유긴 합니다만 칼이라고 얘기해서 저 칼에 반박하는 겁니다. 너무 섬뜩하다 근데 괜히 얘기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사실은 좀 악하게 느껴져서 좀 그 말에 반박을 한 건데 이제 정작 들어야 될 그분이 안 듣고 중간에 낀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좀 끔찍하게 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칼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저 손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살고 살리다 로 살잖아.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칼같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내 아이가 눈빛이 엄마를 바라보는데 사랑의 1도 느껴지지 않는 결과를 얻는다면 보이는 것은 모두 제자리 같지만 양지양은
아니, 엄마는 모든 것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이고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살고 살리다로 산다는 자체가 무엇이 목적이냐면, 살고 살리다는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살겠다. 그리고 내가 얻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얻는 것은 모두가 살고 살리다로 얻는 모든 이득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양지양이 여자로서, 사회인으로서 다 잃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근데 애가 건강하게, 그리고 엄마를 볼 때마다 그 바라보는 눈빛이 엄마만 없으면 마치 온 세상에 없는 것 같은 눈빛으로 아이가 자라납니다. 몸매도 잃었고, 자존감도 잃었고, 사회에 나갈 자신도 잃었고, 다 잃었는데 건강하고 눈빛,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 나는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난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잃었지만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살고 살리다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살고 살리다는 언제나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살고 살리다로 산다는 자체가, 내 생활의 시인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고 살리다로 얻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그리고 나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손해보는 그런 걸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면, 사실은 자기가 무엇을 얻고 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를 분명히 모를 때 영향을 받게 돼요. 아, 진짜 내가 손해보고 있는 건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비님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얻은 것이 다르다는 거, 손해를 본다는 게 아니라 얻은 것이 다릅니다. 몽화양은 살고 살리다 이후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칼같이 못하다는 비난은 들었겠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게 말 그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몽화양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방금 아비님이 얘기했잖아요. 자식이 나는 엄마를 만나서 다행이야. 나는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자, 이 말을 언제 듣습니까? 적어도 20살은 지나야 됩니다. 적어도 17살은 돼야 돼요. 아니, 최소한 중학생, 왜냐면 그 말에 감동을 받으려면, 그래도 20대가 진짜로 그 말에 진심 어린 감동을 받으려면 한 25살은 돼야 되겠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내 귀에 전달되는 음성의 열매를 들을 때까지 장장 25년을 침묵 속에서 그냥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25년 동안 쌓인 게 아무것도 없을까? 25년 동안 하루가 빠져있고 계속 쌓였겠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너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비난을 듣는 순간에도 살고 살리다로 그날을 살았다면, 내 안에 이 아이가, 살고가 뭐야? 내 안에 아이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먼저. 살아서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팀워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독립된 자아가 있다니까. 그 증거가 뭐냐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 여러분들 마음대로 뭐가 돼?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안 되잖아. 그럼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자아가 여러분들 것이라면, 육신은 통제를 받잖아. 그래서 먹고 싶으면 먹고, 들면 들고,
이 통제를 받잖아요. 내 거니까. 그렇지만 여기 마음속에 이 안에 마음대로 안 되잖아. 죽겠잖아. 그 증거가 그런데 분명히 내 안에 자아라는 건 있고 감정이 있고 무언가 공감이 있고 느껴지는 게 있고 감성이 있고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판단이라는 것도 있고 분별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무언가의 가치들이 있잖아. 꿈틀꿈틀거리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독립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와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 과정이 살고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열매를 얻기까지 25년 정도가, 그러니까 나는 엄마를 만나서 다행이야 라는 그 말을 어느 날 딱 듣는 거야, 문득. 그럼 그 세월이 굉장히 길잖아요.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표현하고 생각하다가 늘 생각하다가 어느 날 엄마한테 한마디 하는 그 과정 사이에 침묵, 아무 반응도 없잖아. 마찬가지예요. 들리는 말은 손해보지 말라는 평가와 비난이지만 들리는 말은 하지만 연그러가고 소리 없이 연그러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은 하루하루 연그러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늘 손해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에 대한 손해를 듣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득도 계속 잘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보이지 않는 것은 피부로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이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 들으려고 사랑하진 않잖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첫째로는 전제가 다르다는 거. 살고 살리다라는 말 자체가 늘 손해보는 삶입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아비님이 조금 생각을 한 거예요. 살고 살리다. 늘 손해봅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근데 변화는 태도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당신이 손해를 보는 비난에 너무 지나치게 상처를 받거나 끌리거나 영향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얻은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만약에 양지양이 뭔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듣고 온 거야. 아유 애가 몇 달 키우더니 아줌마 다 됐다. 얘. 아유 옛날엔 그래도 좀 따박따박 좀 뭐든 할 것 같은 눈빛이더만. 아유 애 키우더니 뭐 다 죽었네. 아줌마 다 됐어 벌써. 아유 이런 얘기 듣고 막 너무 자존심 상한 거야. 너무 자존심 상한 거야. 아 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너무 자존심 상하 왔어. 근데 한 3개월 애만 돌보더니 아줌마 다 됐구만. 아이고 다 사회 나긴 글렀네. 이 말 너무 상처받은 거야. 손해를 받았죠. 근데 그날 왔는데 애가 밥을 너무 잘 먹는 거야. 너무너무 잘 먹는 거야. 그날 오면서 막 생각지도 않게 그냥 받아온 걸로 밥 해줬는데 애가 너무 잘 먹고 그날은 애가 막 똥도 잘 싸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랬을 때 자, 그렇게 입맛 없던 애가 그날 밥을 너무 잘 먹는 거야. 나는 평소에 진짜 애가 너무 밥도 안 먹고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밥을 진짜 한 번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날 애가 잘 먹은 거야. 그날 애가 밥을 잘 먹은 거야. 근데 그날 무슨 얘기를 듣고 왔지? 자존심 상할 얘기를 듣고 온 거야. 자, 여기서 자존심 상하는 손해를 듣고 왔고 아이가 밥을 잘 먹는 열매를 얻었어. 자, 보이지 않는 것에 열매를 얻었고 애가 밥을 잘 먹었다니까 그날? 이상하게 이유를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가 밥을 너무 잘 먹은 거야. 근데 나가서 자존심 상한 얘기를 듣고 온 거야. 자, 이 두 가지를 듣고 왔을 때 물어본다 그랬죠? 물어봅니다. 살고 살리다는 물어봅니다. 살고 살리다로 살 건지 아니면 뭐라 그럴까? 네가 원래 좋아하던 걸로 살 건지 물어봅니다. 내가 원래 좋아하던 걸로 살기로 결국에는 선택이 됐거나 그랬다면 애가 밥을 잘 먹는데도 짜증을 팍 냅니다. 애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이 아이가 밥을 잘 먹는 기쁨보다도 이 자존심 상함이 그거를 해일처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자격증 사이트를 알아봅니다. 다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손해에 대한 데미지가, 아픔이, 고통이 이 생명의 어둠보다 훨씬 더 강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살고 살리다는 멀어지는 거죠. 살고 살리다는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살고 살리다예요. 난 내 자신을 살릴 겁니다. 늘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살고 살리는 사람이잖아. 살고 살리기로 선택한 삶이잖아요. 그러면 손해에 대한 아픔과 분노와 고통보다 얻은 것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여기려고 선택하는 것. 그게 살고 살리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살고 살리기로 선택했잖아. 살고 살리기로 선택해놓고 살고 살린 열매를 부정하면 모수는 죽음입니다. 모수는 죽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유리가 박살나는 게 균열 하나입니다. 여러분, 균열가 있는 유리 사고 싶어? 유리가 엄청나게 좋아. 근데 찍 하고 금이 하나 살짝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는 100%가 아니면 부서집니다. 유리는 100%가 아니면 박살나요. 알잖아. 쩌적 팍. 모순이 바로 유리에 긁힌 스크래치와 같습니다. 살고 살리다로 선택해놓고 손해에 대한 데미지가 너무 크다는 건 살고 살리다를 억지로 선택했거나 아니면 살고 살리기로 선택을 뭐라 할까, 그냥 억지로 한 거야.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야. 살고 살리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진심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살고 살리다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이끌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관점을 좀 몰랐던 걸 가르쳐주는 걸로 충분한 것 같아. 이미 살고 살리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 살고 살리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모순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이 경우는 모순이 발생했다기보다 몰랐던 거야. 기존에 이제 있던 것들을. 왜냐면 살고 살리다라는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먹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데미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든지 이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살고 살리다라는 것은 늘 손해를 봅니다. 늘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는 없어.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 다만 그저 살고 살리는 겁니다. 대단하게 살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아이가 밥을 먹는 것에 조용한 위안도 느껴야지. 그래, 상처도 받았지. 상처가 아이가 밥 한 번 잘 먹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아픈 건 아픈 거야.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하지만 아픔도 있지만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살리다는. 보이지 않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도, 자존심도 상하고, 애기 먹는 거 우리 아들, 우리 딸 밥도 한 끼 잘 먹는 거 보니까 너무 좋고 이거야. 살고 살리다는 자존심 상해서 너무 싫고, 그리고 또 내 새끼 밥 잘 먹으니까 또 너무 좋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어제 친구한테 자존심 상했던 얘기 들어서 계속 머릿속에 왱왱거려가지고 너무 짜증나고, 그런데도 오늘도 어제 뭘 잘 먹었지 하면서 오늘도 더 잘 먹는 거 해주려고.
그 짜증 내면서 잘 먹는 거 해주려고 또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등하게 가는 거예요. 손해에 대한 아픔, 그리고 잘못 살고 있는 손해에 대한 욕먹음,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오늘 하루 내가 그래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기를 한번 챙겨주는 거, 그런 삶. 그리고 요것이 이제 저기 일단 항상 정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 반박하는 거. 지금 여러분 이건 아비님이 검증을 한 거예요. 사람은 약해서 사실은 사람은 약해서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해서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약해서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독신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독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주류의 자기들이 기존적으로 하는 것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나 위해준다는 평가로 걱정해준다는 명분으로 다름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늘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름에 대한 반발이에요. 다른 것에 대한. 그건 아비님이 평생 겪었던 거기 때문에. 정말, 너무 싫다. 어쨌든, 다름에 대한 얘기를 항상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전제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나쁜 것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반응한다고 생각해요. 나쁘고 못되고 진상 떨고 나쁘고 못되고 그런 거에만 사람들이 반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름에 반응합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거에는 다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은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같이 굴어라 하는 게 그게 뭐 악한 의도로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어쨌든 이거 내가 듣기엔 안 좋은 얘기예요.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좋지 않은 얘기가 항상 들어옵니다. 근데 이건 아비님이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밝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요. 살고 살리다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고 살리다는 옳은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의라는 말이 없지만 정의는 승리합니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옳은 것은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살고 살리다는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살고 살리다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욕을 들어서 가슴은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이고 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욕을 먹는 중에도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욕을 먹으니까 그래, 응? 두고 봐. 니들 다 두고 봐. 내가 다 죽여주겠어. 이런 게 아니잖아. 이런 어떤 오기, 집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욕을 먹어도 욕을 먹어서 너무 가슴 아프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일부터 내가 칼같이 진짜 살 수 있어? 내가 칼같이 살까? 그게 더 죽겠는 거야. 난 살아야 되는데. 칼같이 살라 그러고 난 살아야겠는데. 그럼 어떻게 결국에는 살아야 되잖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칼같이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살고 살리다로 또 살아야 되는 거야. 어쨌든 욕을 먹으면서도. 근데 살고 살리다는 신이 허락한 옳은 거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름에 대해서 반응을 누구나 해요. 그건 당연한 거야. 다름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거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하는데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하긴 하지. 죄송하긴 하지. 왜냐면 그분들이 칼같이 살라고 하는데 난 계속 물렁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과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멍청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뭐 여러분들 마음에 들 필요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칼같이 살아야 되는데 제가 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집에서 칼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세라믹 칼 쓰거든요. 그런 애예요, 제가 칼도 무서워서 쇠부분 무서워가지고 제가 플라스틱으로 썰어 먹고 살아요, 햄 같은 거. 제가 그런 사람이라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아. 근데 어쨌든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옳은 거야. 그럼 옳은 걸로 내가 계속 살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겪지만 옳은 걸로 계속 살아가잖아. 그리고 몽아양 봤잖아. 몽아양은 아비님의 삶을 들었잖아요. 들려줬고 실제로 일어난 얘기들을. 그러면 옳은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변합니다. 주변이 변해요. 틀린 거면 지속적으로 욕을 먹거나 왕따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든 막 원성이 쌓이거나 할 텐데, 왜냐면 그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도 어울리지 못하는 생활을 하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건 옳은 거잖아. 살고 살리다를 계속 살게 되면 서서히 바뀝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아비님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오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오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다들 옳게 살고 싶어 해. 다들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한다고. 근데 그렇게 살았다간 뒤통수 맞고 사기당하고 호구소리 듣고 손해나 진탕 보고, 그러니까 세상이 안 알아주고 나도 힘들고 그런 삶을 왜 사냐는 거예요.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삶을 왜 사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너라도 본인이라도 좀 손해 안 보고 살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몽아양이 살고 살리대로 사는 게 옳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얼마 못 가고 네가 상처를 받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설픈 코스프레면 빨리 그만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가 깔려있냐면 내가 해보니까 우리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몽아양 우리가 살고 살리대로 계속 살잖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잖아. 뭐 사실 2년까지 가지도 않지만 그렇게 계속 사는 모습을 계속 살잖아. 그러면 오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정말 쟤는 해내고 사는구나.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해내고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한테 왜 길이라 그렇게 사는 것 뿐인데,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따라하기 시작해요. 이건 아비님이 평생 겪은 일입니다. 아비님의 평생 삶이 그래. 욕먹는다. 비난받는다. 우습게 여긴다. 맨날 평생이 그래. 그래서 이젠 좀 지친다. 그러니까 그 사이클에 지쳐서 아비님이 지금 조금 다운돼 있는 상태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아비님이 얘기하는 거야.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그분들의 소원대로 못 살아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언제나 아비님이 떠나기 전의 상태는 항상 아비님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변화했어요. 아, 맞다. 그래, 맞아. 네가 맞아. 맞아. 우리가 잊고 살았다. 그러고 살았어야 되는데 나도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아비님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 그럴 때쯤 되면 항상 아비님의 떠날 때가 이르더군요. 그래서 아비님이 떠날 때가 됐을 때 데리고 나온 한 명이 쟤입니다. 제 몽화 쟤예요, 쟤. 그래서 몽화는 아비님의 그 어떤 한 패턴을 다 듣고 보고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근처 언저리에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으니까 그런 친구죠. 그래서 아비님이 항상 떠나기 전에는 항상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여러분들한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러나 다름에 대한 평가는 항상 들을 것이다. 거기에 상처를 받을 거지만 상처받은과 동시에 살고 살리대로 살았다면 보이지 않는 얻은 것도 있다. 그래서 상처받는 것에 너무 아파만 하지 말고 얻은 것에 대한 기쁨도 같이 챙겨라. 그런다고 해서 상처가 덜 아프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뺏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것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상황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꾸준히 누군가가 그 옳음을 계속 해주게 되면 거기서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빛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 빛을 받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다 큰 어른들, 또 나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분들이 저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더 큰 이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너에게 주기만 했는데 우리가 받은 게 더 많은 기분이 드는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듣게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동이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사는 거라니까. 그래서 교만해질 틈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야 내가 대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외길이거든. 나한텐 대안이 없어. 난 이 길 말곤 갈 데가 없다니까. 그래서 한 거라서 별 그게 없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가 되면 아비님이 떠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아비님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비님은 갈 데가 없어요. 아비님은 이제는 스스로도 버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살고 살리다 라는 기준 말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내게는 외길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든 하든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다르게 사는 길도 모르고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이 외길인데 이 외길은 진짜니까. 외길인데 진짜야.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자식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 우물만 판 사람이 아닙니다. 아비님은 누구보다 많은 길을 다 파봤습니다. 근데 다 파보고 외길을 걸어온 사람이니까 신뢰해도 돼. 다 파보고 외길을 택했다. 괜찮은 거 아니야? 그게 진짜지. 그 길밖에 모르고 다른 건 몰라. 그거는 순진한 거죠. 순진하고 순수한 거지. 하지만 다 파보고 이 길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아비님 스스로 이젠 이 길만 갑니다. 이 길밖에 없고. 그리고 이 길로 인해서 아비님의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도 나는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는 못 가겠다고 포기할 줄 알았거든. 나 아비님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비님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야. 여러분들한테나 이렇게 막 허세를 부리는 거지. 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허세를 부리지만
그러네. 그렇구나. 약하지만 약한 걸 들킨 적은 없긴 하다. 어쨌든 난 알잖아. 내 양심에. 난 그 약한 사람이거든. 몸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다 약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 한계 이상의 고통이 오면 난 내가 도망가고 포기할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사단에게 마지막까지 내 모든 걸 다 말려버리고 죽여버릴 정도까지 순간에 이르렀을 때 내 이 신락 같은 목소리에서 나온 한마디가 나를 놀라게 했어요. 나도 놀랐어. 나도 놀랐어. 내 마지막 그 목숨 죽음 앞에서의 내 마지막 한마디는 나는 갈 데가 없다였어. 그 말이 나오더라.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도 놀랬어. 내가 놀랬어요. 난 도망갈 줄 알았거든. 못하겠다고. 나는 이 정도까지는 못하겠다고 해줄 줄 알았는데 나는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내 속에서. 이것도 일종의 열매겠지?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온 거야. 내 의지를 뚫고 그동안 내 속에서 나와 연합되어 길러졌던 그러니까 연합된 그 힘이 툭 나온 거야, 이렇게. 뚫고 그 죽음이라는 그 껍질을 뚫고 턱 나온 거야. 난 죽음이라는 건 껍질을커녕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놀랬죠.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속에서 내 내 속에서 거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를 듣고 내가 놀란 거야.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내가 정말 이 길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길이라고 내가 진짜 심령으로 확신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여튼 그 길이구나.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모순 없음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거죠. 전해줄 수 있고. 살고 살리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만 나중에 때가 이르면 그리고 살아가면 물론 이 길이 진짜지만 어떤 경우가 손해가 있건 없건 오늘은 손해에 대한 얘기니까 손해가 있건 없건 결국에 이 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세요. 잘못되고 애매하고 눈 감은 길로도 평생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처럼 살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다윗 왕의 말씀입니다.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그 말이. 아들에게 아버지처럼 살아라. 그러면 넌 살 것이다. 근데 아비님은 감히 그런 말은 못하고 살고 살리며 사세요. 그러면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안아주실 겁니다. 그 길 끝에는. 자, 뷰파 부금 들으시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